2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을 세 곡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찬송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나왔어요. 예, 예배를 드리기 싫은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이 나왔지? 예,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이 찬송 끝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정정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구약이 한 이제 이것 말고 한 3번 정도 다 하면 이제 말라기까지 다 이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통정적으로 한번 각본을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에 가면 새 언약 시대로 가면 이제 기쁨과 막 소망과 더 이상 옛 여장은요 원래 좀 슬퍼요. 왜냐? 옛 여장은 실패로 끝나거든요. 새 언약은 승리로 끝나고 옛 언약은 실패로 끝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육체는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 육체는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육체는 실패로 끝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둘째 날 하늘과 땅이 나눠지는 거예요. 늘 역사가 그래요. 하늘과 땅의 역사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땅은 망하고 하늘은 승리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그 옛 언약인 이 구약은 늘 실패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도 그래요. 아이고 빨리 이렇게 심판 이런 거 좀 빨리 끝나고 좀 새 언약에서 좀 기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이걸 건너뛸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약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이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할 때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요. 껴안는다는 뜻이에요. 껴안는다. 이름의 뜻이 껴안는다. 백성들을 껴안고 씨름한다. 이게 이제 그 하박국의 의미예요. 백성들을 껴안고 씨름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문정태예요. 그럼 발열정의 클태예요. 아버지가 바르게 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아버지. 사라는요, 열방의 어머니. 그렇게 다 각자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에 담긴 그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이라고 이름의 뜻은 뭐냐? 백성들을 껴안고 씨름하는 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나홈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했고 오늘의 중심은 뭐냐? 하박국의 중심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남유다를 심판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가 죄인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죄인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인간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고난에 빠져서 구원해달라고 그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저 인간은 예수님도 안 믿고 저 인간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은 바벨론은 예수님도 안 믿고 회개도 안 하는데 왜 저리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까? 이게 오늘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의 기도.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은요, 이 3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탁에 기도해도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것이 두 번째 하박국의 의문이고, 세 번째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냐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냐? 바벨론이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됐느냐? 이게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백성이 죄 짓고 산 것은 맞는데요. 남유다가 죄 짓고 산 건 맞는데요. 저 흉악한 바벨론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에요. 마치 이게
우리 시가서에 보는 꼭 우리 하박국을 보면 그 시편을 보는 느낌이에요. 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왜 저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왜 그러는 줄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에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데 3장은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막 찬송이 올라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 1장 1절 볼까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정보라. 이 하박국은요, 지금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가문이 누군지 또 어떤 시대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추정을 해보면 에레미야하고 동시대 선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곧 BC 580년에 곧 바벨론에게 멸망이 당하거든요. 멸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란 말이에요. 곧 있으면 멸망해요. 바벨론이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 우리가 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서를 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 불난로로 뗀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 왕이 이렇게 칼 면도기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칼로 면도질을 해서 불을 뗀다니까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누구냐? 에레미야 시대란 말이에요. 남유다가 그렇게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먼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박국이. 자,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다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까? 왜 이 나라가 남유다가 이 강포로 인하여 자기 백성 이 내적인 지금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침입하기 전에 남쪽에 그 왕부터 시작하고 지도자 제사장들이요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한번 3절 봐보세요. 죄악의 동그라미 폐역,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폐역이 가득하고, 겁탈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변론하고, 분쟁이 가득한 나라가 어디다? 지금 남유다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정의를 반복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는 자꾸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찌하여란 말은 인간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찌하여거든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신이 피조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가 어찌하여 목사님 어찌하여 나를 여기다가 옮겨놓고 만날 샘플로 삼아서 이 성도들이 날 보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게 앞에다가 계속 물도 안 주면서 앞에다가 이걸 세워놓습니까? 이 피조물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찌하여는 뭐냐? 하나님께서 최초에 쓰셨던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가 이게 먹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용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는. 피조물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용어는 피조물의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요 자꾸 하나님께 사퇴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의 시작은요 죄라는 문제로 탄식한 걸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요 구원의 기쁨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처음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탄식해요 하박국이.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서는 찬양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장이죠.
3장이에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희한하네요. 50장이든 창세기는 50장, 이사야는 66장, 에레미야는 몇 장이죠? 52장인데 그걸 설교해도 1시간. 3장짜리를 설교해도 1시간. 한 1장짜리만 되어 있는 것도 1시간. 예. 어떻게 그렇게 1시간 맞출 수 있습니까? 긴 것도 1시간, 짧은 것도 1시간. 예, 그것도 줄었다 폈다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 능력입니다. 예, 이것도 어차피 3장. 예, 3장도 여러분 원래는 1장 설교해갖고 1시간, 2장 설교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를 살펴볼 때는 그럴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볼 텐데 원래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볼 때도 있을 거지만 지금은 전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 전체가 중요하냐? 먼저 이걸 전체를 알고 나면요. 숲을 알고 나면 나무는 자동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숲을 보는 거거든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듣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요. 왔다 성경이 왜 이리 재밌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시골 출신 알아먹죠? 왔다. 왜 이렇게 성경이 재밌단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다 알라뜬게. 예, 이렇게 아이고 다 알라뜬게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아이고 다 알라뜬게. 예, 다 알라뜬기가 뭐예요? 아이고 맞아. 그 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예. 자, 하박국 1장 5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하박국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건데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게. 지금 남유다가 타락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것이 뭐냐?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세계를 제패해요. 이 바벨론을 또 누가 멸망시키냐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고 이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을 시켜요. 이 알렉산더 대왕을 누가 멸망시키냐? 로마가 멸망을 시켜요.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나라 이 우주가 다 이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갔다니까요. 성경에 다 나왔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나라 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까가 다 나왔어요. 근데 성경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 힘드냐? 이 현실이 힘드냐? 내가 더 힘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해도 너희는 믿지 않겠다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첫째는 뭐냐? 그 놀라운 일이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남유다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이 그토록 경고했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보다 더 악한 놈들 그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야 말겠다.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 그래요. 예. 또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확인사살이라 그래요. 확인사살. 또 이걸 뭐라 그러냐? 엎친 데 덮친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게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고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더 큰 놀라운 일을 줄게. 예. 마치 지금은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걸 보내줘서 이제 저 100m에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옮기는 전염병을 내가 줘볼게. 지금 그것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있다가 막 마스크만 쓰면 이따 좀 안전하잖아요. 예? 우리 다 떨어져 앉았어요. 우리 다 지금 한 50m 떨어져 앉았구만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지는 바람에 다 떨어져.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코로나19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머리가 도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요. 둘째는 뭐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고 외쳐도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를 심판받는다.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항복을 해라. 이렇게 권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설마 우리가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 심판받는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요.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 어떤 반응을 하냐? 자, 이 1장 12절 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만세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참 너희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안 거예요. 뭘 하냐?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겠지만 징벌은 하겠지만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는 하지 않겠다는 걸 알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 징계는 해요.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지만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할까요? 다윗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윗의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만약에 전부 다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북이스라엘처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던 그 다윗 언약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는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주께서 징계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벨론들을 사용할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었도다. 이랬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들들에게는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꾸지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친아들이 아니면 제가 그저께 TV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 좀 안 좋은 내용인데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의붓딸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 친구들 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일부러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친아버지라면 그랬겠냐. 여기서 의붓딸도 잘해주는 아버지도 있어요. 많아요. 지금 그걸 다 밑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TV 실화 탐사 그런 프로에서 보니까 뭔 말이냐면 자기 친아들 친딸 같으면 너희 만약에 술을 먹으면 미성년자가 술을 먹으면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막 뭐라 했겠죠. 몽둥이를 들어서는 뭐라 했겠죠. 야 19살 때 먹든지 20살 때 좀 이따가 먹어. 중학교 2학년은 좀 너무 빨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술 먹고 잘못돼가지고 그 두 아이가 그냥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그게 신문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 그 사건이 됐냐.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다 의붓 아버지가 절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딸처럼 잘해주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정신이 좀 이상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친아들 같으면 당연히 친딸이고 친아들 같다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지금 안 된다. 예? 네가 어른 되면 뭐가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요. 내 아들 같으면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갔는데 회초리 안 들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이 그 말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독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누가요? 우리의 친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잠시 그러잖아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잘 되라고 육신적으로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잠시 징계하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네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서울대 가겠어? 그래갖고 어디 먹고 살겠어?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채찍을 들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채찍을 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남유다가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아들들이잖아요. 남유다는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병함. 여러분 누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에요? 예,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의 잔소리를 먹고 삽니다. 왜 잔소리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나마 용돈 좀 받으려니까 잔소리를 듣더라고. 근데 지가 이제 돈 벌고 나니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집어서 나가요. 예, 그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용돈 한 2만 원이라고 학교 다닐 때도 받으려면 이렇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요. 우리 혜연이 자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나는 믿지만 지금 엄마가 박 집사님이 자 예배 참석 안 하면 이번 달 용돈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와가지고 지금 6년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대학교 가네? 그러면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6년간 들었기 때문에 신땡땡이는 안 빠질 거다. 이단은 안 빠질 거다. 왜? 6년 동안 들었으니까. 6년 동안 들었으니까 누가 와서 돈 없는 소리를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안 듣는 것처럼 해도 귀는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리 누가 이단이 와도 대학 가면 이단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서클 활동하다 뭐라고 왔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얘 이상하네. 좀 찝찝하네. 이런 티가 갖고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에요. 듣는 게 그리 중요하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하박국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더 의롭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일본이 우리가 침략을 해오면 하나님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본 적도 없고 그래도 착한 백이 본 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수악한 놈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 1장 13절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지금 하박국의 말이에요.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니까. 이건 뭔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보다는 우리 남유다가 그래도 좀 의롭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죄인 맞습니다. 우리 죄인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오지니까. 바벨론도요 아수르 못지 않아요. 예, 그들도요 사람들 뒤에 끌고 갈 때요 콧돌이 끌고요 질질 끌고 가는 그렇게 폐역한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들어서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선지자는 계속하여 탄원하고요 1장을 끝내요.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예요. 하지만 그분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막대기에 불과하다. 아수르 바벨론은 잠깐 징계하는 막대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작은 그림 속에서 아우성거려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준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그때 당시 수세적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요 그 나라가 발전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게 바벨론 갈대아 우르였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이게 작은 그림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왜 나를 불러내고 이렇게 개고생 시킵니까? 이게 작은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었냐? 너가 거기서 나와야만 작은 그림에서 나와야만 네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그림을 보고 막 아우성거려요. 왜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와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여러분 형 장자권을 뺏고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삼촌 라반집으로 도망을 가요. 예? 그런데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 장자가 되면 좀 잘 먹고 잘 살줄 이게 뭔 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작은 그림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삼촌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차 12지파를 만들어 마누라를 4명이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12지파를 만들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금 하박국서는 아직까지 3장을 못 넘어가서 그래요. 지금 1, 2장인데 왜 막 아우성거리냐? 이 작은 그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아우성거려요. 근데 큰 그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그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그림, 좋은 그림을 예비해 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맨날 작은 그림 보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으로 아야 조금만 참아라야. 작은 그림 조금 있다가 작은 그림 없어지고 내가 큰 그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큰 그림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줘요. 하박국 2장 1절 하나님 답변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살펴보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요즘은요 이렇게 책 보기를 제가 어제 중고 서점에 가서 기독교 중고 서점에 순천 가서 책을 6권을 샀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6권을 다 돌파를 했어요. 예. 눈이 빨개고 아파요. 예. 그런데 안경을 벗고 봐요. 왜요? 쓰면 안 보여. 글씨 가진 거니까. 지금 근데 이걸 달려가면서 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이 적어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크게 글을 쓰더라는 게 크게. 그러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든 뛰어가든 간에 그 글이 보이게 기록을 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봅니다. 자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였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크게 내가 지금부터 말한 그 묵시의 말을 크게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기록해라. 비록 내 말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라. 여러분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라. 그런데 왜 달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중요한 거 그러면 밑줄 2번 탁탁 치고 별표를 해놓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굵기를 갖다가 원래는 2mm로 글씨 쓰다가 한 그건 5mm로 하고 두껍게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보면 두 번째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버림받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받은 십자가로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가 거기다가 밑줄 쫙쫙 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뭐가 중요한가 이제 4절을 보면 알아요. 뭐가 중요한가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셋째는 인간은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으니까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요 인간만치 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이야기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철학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제일 박사학위 중에 제일 알아주는 박사가 뭐인 줄 아세요? PhD라 그래서 철학 박사라 그래요. 그래서 대학 총장 정도가 되려면 PhD가 있어야 돼요. 철학 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철학 박사는 질문만 할 줄 알아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죽음을 향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철학은 그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답은 뭐죠? 답은 누구만 준 줄 알아요? 답은 누구만 준 줄 알아요? 목회학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만 줍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 답은 성경만이 주는 거예요. 신앙만이 답을 주는 겁니다.
성경만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인문학이나 이렇게 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니까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 정말 시시해. 인문학이 시시하게 보이고요. 어떤 소설책, 어떤 책이요. 전부 시시하게 보여요. 왜?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천지가 어떻게 끝날 줄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명제를 던지지만 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 보세요, 불교. 예? 질문은 많이 해. 그렇지만 그에 대한 핵심 답은 몰라.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나는 본 것만 이야기해요. 읽은 것만. 그랬는지 안 봤냐. 성철 스님이 그 입적할 때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올 때는 어디서 온 줄 아는데 갈 때는 잘 모르겠다. 예? 원래 몰라요. 성경 외에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더디 있기 때문에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다시 심판을 받아요. 왜요? 여러분 그들 바벨론은요, 사생자예요, 사생자. 신하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징계를 하지만 바벨론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멸망을 받냐?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근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을 물려받아요. 그 벨사살 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성전 기구들을 많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 파티를 열면서 야 성전 기구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성전에서 이 금으로 된 기구를 갖고 와서 야 술 따라봐라. 참이슬, 잎새주, 양주 쭉 따라봐. 폭탄주 좀 만들어봐. 이 성전 기구로 거룩한 성전 기구로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브라보 이럴 때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성에다가 글을 쓸 때요 막 오금이 절에서 쓰러집니다. 그날 밤에 바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누구에게?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그날 밤에 그 브라보 했던 그 술 먹었던 그날 밤에 바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서 바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저는요 일반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려고 한번 보면 뭐겠냐. 이 하박국에 대해서 설명은 뭐 지식적으로도 뭐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신약으로 연결을 못해. 여러분 구약은 망하는 거예요. 구약은 망해. 그러니까 이걸 신약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을 봐야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보여요. 근데 신약으로 연결을 못 하더라고.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을 지금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고 아수르를 들었냐?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을 설명한 게 아니고 바벨론 애굽은 뭘 상징하냐? 이 땅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 저 먼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이 땅, 그걸 바벨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못 나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그래 그 나라가 무너진 것도 역사적인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큰 성 바벨론이 이 땅을 말하는 이 세상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큰 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다 큰 걸 좋아해요. 교회도 큰 걸 지어야 되고, TV도 큰 걸 사야 되고, 아파트도 큰 평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커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돼. 나도 이번에 딸 결혼한다 그래서 키높이 구두 하나 처음으로 맞춰야 했는데, 그래서 왜 키높이를 하냐 그러면, 야, 저 배를 좀 커버하려면 좀 커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함께도 회개가 되네. 자, 다 큰 걸 좋아해. 근데 큰 성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역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누가요? 바벨론. 이 세상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를 따라 큰 음소리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짐승이 어떤 사람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모르고요. 여러분, 오직 자기만 살려고 남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물어뜯고 사는 인생을 짐승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왜요? 자기가 왕 돼서 살아요. 왜 다 대통령 되려고 그럽니까? 아,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그러죠. 예? 누가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럽니까? 예. 다 왕 되려고 그러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좀 벌 때는 뭐라 그러냐. 아, 이 정도 벌었으니까. 예, 그 주민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거 버니까 내가, 아, 이제 정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 존재예요. 왜요? 돈 좀 생기면 남자는 뭐 찾아가는데요? 뭐 한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면서 살아간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진노의 포도주 맞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뿌리내리고 살려고 하는 바벨론의 이 빈대부터도 살려고 하는 인간들아, 너희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소망하고 살면, 바벨론 이 땅 소망하고 살면, 그냥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것들아, 이거 예수 모르면 다 죽는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는 못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지옥 가면요, 쉴 수가 없어요. 왜요? 껄껄껄껄껄껄 하다가 어떤 걸요? 예수 믿을 걸, 문목사 말 들을 걸, 예배 참석할 걸, 수요 예배 좀 참석할 걸, 금요 성경 공부 좀 참석할 걸, 주일날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걸, 껄껄껄껄 하기 때문에 평생 쉼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만 나와요. 아멘. 네. 껄껄껄껄 한 데 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 데를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는 사람 껄껄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 반드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으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 세상은 뭘로 멸망합니까? 불로 멸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 불로 멸망해요. 여러분, 위에서 이게 우리가 화석이나 이런 게 하나씩 지구에 떨어지면요, 완전히 그거가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큰 우박들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우리가 그 영화 그거 생각 어디 이 화성에서 이렇게 지구가 충돌하려고 할 때, 그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핵무기 넣어가지고 거기서 폭발시키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그거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지구 박살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게 마지막은 뭘로 심판하냐?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무너뜨립니다. 물로 심판 안 해요. 그런데 또 뭐 하나 떨어졌다고 그 긴장하지 마세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그런데 꼭 뭐 하나 떨어졌다면 일본의 쓰나미일 때, 야, 지금 마지막 다 되겠다. 코로나19 오니까 지금 뭐 요한계시록 몇 번째 재앙이다. 우리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 끝나면 좋지요. 끝나면 천국 간다면서요.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한다? 병 안 걸리게 처음에는 운동 열심히 하고 만단 거 많이 먹고 이게 몸 조심하고 좋다는 물도 좀 먹고, 살 빼려면 레몬하고 여기 뭐죠? 레몬하고 생강 좀 갈아갖고 백병이나 좀 그렇게 해서 몸 관리 좀 하세요. 그래도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현대 우리 대한민국 의학이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가든지 연세세브란스 병원 가든지 수술하란 말입니다. 수술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 근데 엔간하면 병원에서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 다 끝났다. 그러면 아이고 얘 그냥 가야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뿌리 붙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 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이 어떤가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들이 모인 곳에 어디가요? 이 땅이. 예.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내가 대빵대로 사는 겁니다. 예, 땅의 상인들이요. 여러분 상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요. 그 사람들이 돈 버니까 뭐예요? 사채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예, 우리가 오래됐는데 신문 한번 봤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더래. 그 뭐 묻어가지고. 그 나이 듣도록 화장실에 그게 묻어있다고 신문에 왜 그랬을까요? 재벌집에 뭐 아들이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것 같지. 10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해갖고 그거 뒤처리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뭐 100만 원이 돈이냐 이거예요. 이 사치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제를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올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제발 좀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살지 말고 제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진노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이게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하박국은 이런 책인데 이런 책 그런 말은 잘해.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새 언약으로 완전히 연결되는 것은요 거의 없더라고요. 이 재앙을 받지 않고 이 바벨론의 이 재앙을 받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큰 판에다가 적으라고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주제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합독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소유의 정직을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많이 들었잖아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이 하박국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이 뭐예요? 선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신칭이에요. 로마서 중에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으로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2장 4절의 고백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 서문학의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오직 믿음입니다.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에 보면요. 시기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1절. 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에. 그러면 시기옷은 뭐예요? 시기옷은 무슨 뜻일까요? 열광적인 곡조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열광적인 곡조.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다가 갑자기 3장에 가니까 열광적인 곡조로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열광적인 곡조로. 여러분 어떻게 회의와 불만이 가득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열광적인 찬양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은 거예요. 그 묵시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공의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의 도구로 하박국을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는 거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막 찬양이 나와요. 하박국 3장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궁유를 잊지 마. 하나님 아무리 열받는다 그래도 우리에게 궁유는 잊지 마세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찬송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나오잖아요. 부흥이란 말이야.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써먹어요. 예. 진짜 부흥.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과 배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부흥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달라는 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우리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시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부흥이에요. 사람 떼거리로 모인 게 아니에요. 부흥이. 제발 아이고 너무 부흥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 부흥의 뜻이 뭔데요? 성경이 여기서 지금 부흥 한 번 나온다니까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 떼거리로 좀 보내주세요. 예, 3,000명, 5,000명 좀 보내주세요. 그것이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부흥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고백이 부흥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자꾸 전도도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도요,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요. 그래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또 내려가는 계단에는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그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을 줍니까? 그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자기 백성이 율법주의에 치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이 율법주의에 치이고 삽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에 치이고 살아요. 그리고 친미주의에 치이고 살아요. 그리고 거짓 교회에 치이고 삽니다. 그리고 거짓 목사에게 치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제발 부탁인데 성경, 뭘 좀 알아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흘러다는 풍으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아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떼거려. 여러분, 사람들 떼거리 모르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언제 한 2달 만에도 전도훈련 시키고 밖으로 내보내. 아니, 자기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디 내보내서 전도를 시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부흥에 사람 모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가론유다는 걸 알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를 심판하시되 조금의 공의는 베풀어 주셔서 날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고백이 부흥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박국이요, 자기 환경을 통해서 일희일비 아니하는 고백을 해요. 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아까 처음에 시작은요, 원망과 불평과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가 나왔는데 마지막은요, 찬양으로 끝나요.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흘렀고,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말 타고 터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창자가 흘리고 그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워요. 6.25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포소리가 쿵쿵쿵 났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떨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두려움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찬송도 많이 불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 지금 상태는 비참하고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뭘로? 예배로, 찬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아까 그 하박국 맞아요. 인물이 2명인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여러분 작은 그림을 봤던 하박국이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밴드에 여러분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작은 그림을 보면 낙심합니다. 큰 그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 읽으셨죠? 나 누굴 그냥 잠깐 쳐다보고 있는데 잘 읽으셨죠? 그거에 보면 읽으면 그렇게
은혜로단 말입니다. 이 영성 작가가 되려고 열심히 지금 성경하고 대비해서 열심히 올려준 것 좀 읽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여러분 사슴은요 뒷발이 높아져요. 높은 거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노루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가르쳐줬냐면 절대로 오르막 깎음막으로 가면 절대 못 잡는다. 내리막으로 쫓아라. 내리막으로. 네? 내리막으로 쫓아라. 노루는 내리막 가면요 내가 쫓아가면요 뒤집어 자빠집니다. 왜? 이 뒷발이 길거든요. 그래 치고 올라간다. 사슴도 봐. 뒷발 치니까 툭툭 위로는 우리는요 위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내리막은 잘 가도. 그래서 꽁을 잡을 때 어떻게 해? 꽁 채비를 올 때요 쭉 드문드문 놓고요 저 멀리서 헤이 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꽁이 바로 안 날아요. 저 가까이 있으면 바로 나는데 멀리 있으면 막 달려갑니다. 밑으로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리 탁 걸리면 그날을 보면 꽁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예,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예. 이 설교에 쓰라고 전부 다 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 사슴처럼 올라가라. 너희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으로 마친 거다. 예, 예,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예, 하박국은요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긴 싸움.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했다 그래. 근데 우리가 2대1로 이겼어. 근데 그걸 미처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끝난 게임을 재방송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어쩔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콜라 한잔 마시면서 피자 하나 먹으면서 아이고 이겼지.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징계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다. 바벨론이 아무리 무섭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이거 한번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자는 양같이 여김을 받아. 그 도살자는 양처럼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지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